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 능력도 없었던 한 그런 무리, 어떤 노예의 집단이었지만, 그리고 또 목동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 걱정 없이 광야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접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외면하고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홍해 바닷길을 이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이 아닌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는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다 그들과 전쟁이라도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야 한다. 그 뜻을 찾아야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 구조대원을 뽑는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시험까지 이제 10명의 지원자들이 올라왔고 이제 마지막 2명을 뽑아야만 합니다. 이제 2명만 합격 대상이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별 시험이 있었는데 유난히 배점이 큰 과목 하나가 바로 큰 과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배점에 비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분명히 그 시험을 이끌어가는 그 감독관이 이야기하기를 한꺼번에 물속에 뛰어들어 반환점을 돌아오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각 소리가 울렸고 이제 10명의 지원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 반환점을 향해 돌아오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원자들은 2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속력을 냈습니다. 결승 지점에서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나 어떤 수영 월드컵 이런 데서 분초를 다투기 위한 카메라로 봐야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격렬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도착한 지원자들은 좀
실망스러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감독관들이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아무도 체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속으로 이야기하기를, 또 지원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자세히 보아도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혼전인데 왜 무신경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1등과 2등 가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뽑을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지원자가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명의 지원자는 누군가와 함께 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원자들이 물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한 명의 연기자가 그 주변에서 물에 빠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이 모두 순위에 집착해서, 9명이 모두 순위에 집착해서 빨리 가려는 상황에 물에 빠져있는 연기자를 못 보았습니다. 9명은 못 보고 단지 한 명의 지원자만 빠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반환점 돌아서 결승점으로 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 빠진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당신들은 빠진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는 빨리 돌아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명령에 9명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물살을 갈랐고 단 한 명만이 구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물살을 갈랐습니다. 당신들은 빨랐지만 빠른 것 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이 한 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심사위원들이 그 마지막 시험을 낸 의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라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열린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명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만 바라보았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명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정말 구조대원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 한 명이 구조대원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률과 순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위는 있지만 방향은 없고 능률은 있지만 목적을 상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깨우침이 분명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돌아가게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볍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다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시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다 보면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돌아가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왜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쉬지 않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자신뿐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숨은 뜻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태양신, 그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한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라, 나가라, 포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금세 그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소식은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계십니다. 홍해가 있는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돌아서 가도록 하신 이유, 분명 바로는 자신의 정의의 부대를 이끌고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코스의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인생에 그들 앞에 나타날 또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홍해 바다가 언제든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 그리고 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는 이러한 커다란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홍해바다와 같은 뚫고 갈 수 없는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이 무섭게 들이닥칠 것이고, 그때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홍해라는 장애물은 바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 뜻하지 않는 더 암담한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장애물로 인해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노인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할 그때 주저하고 도망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장애물도, 길도 홍해 바다와 같이 하나씩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시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을 택하셨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로 가도록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유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오묘한 뜻이 무엇인가? 사실 이 광야길로 들어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홍해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광야길로 들어서야만 홍해 바닷길을 건너야만 시내산 언약을 체험할 수 있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금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탈바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돌아가는 택하신 이유는 그 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가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었던 이 40년의 광야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걸었던 이 광야의 길에서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말씀하셨고 어떤 행동을 취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광야 40년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듣게 하신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돌아가는 길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간이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만 존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제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때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은혜를 숨겨두시고 그 은혜를 우리 보고 찾으라 하십니다. 그 은혜를 찾았을 때 맛보게 되는 그 희열을 느껴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돌아가는 길을 마다하지 말고 그 은혜를 찾으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름 기둥은 단지 위로만 올라간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나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의 변화 혹은 맹수의 출몰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야의 길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한 우리는 어떤 대적도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22절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왔을 때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도, 물이 떨어져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표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심에도 그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모든 1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단 한 걸음도 내디뎌 보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하길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택함받은 백성을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우리 안에는 결코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불평과 원망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속도에 맞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바라보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빠른 길이 아닌 가장 먼 길을 택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40년을 돌아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40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누리며 그것을 누려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두려움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없애라, 내버려라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의 앞길이 좀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실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먼 길로